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왕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왕들보다 그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여러분 인생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복지가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했을 때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적당한 이해가 바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부요가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번영이 부족함이 없는 40년 생활 가운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12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제자들이 두 명씩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다 얼굴에 막 가득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갔는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보고하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어떠한 상태로 보냈느냐. 그때에 그들에게는 아무 지갑도 없고 지갑에 돈도 채워지지 않았고 신발도 두 벌 신발 갖지 않고 옷도 두 벌 갖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있는 상태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한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왜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40평생에 부족함이 없었고, 제자들도 빈손으로 빈 주머니로 준비 없는 상태로 그냥 보냄을 받아서 나갔을 때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 임마누엘 하심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그대로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가문을 택하여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표현하기를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대로 비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각각 어디를 가든지 보냄을 받아서 들어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요가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내가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잘 될 사람이다. 3번만 시작. 나는 잘 될 사람.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와, 이렇게 잘 되는 복을, 이러한 평강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느냐 했을 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한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항상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시는, 이와 같은 번영과 복지를 주시는, 에덴의 동산의 부요가 흐르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 말라기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으로 구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을 때에 그 출생하면서 그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미 다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두신 그 길을 갈 때,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번영이 따르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왕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렇게 맨 끝에서 2번째 줄에 보니까 표현되어져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기차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철길이 이미 다 놓여 있어서 그 철길 위로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샬롬의 복을, 번영하는 복을, 평강한 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막히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강한 길을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잠언 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즐거움,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와, 내가 인생을 정말 살만 난다. 와,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생명의 막 그 아주 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럼 잠깐 보류하고, 여러분 사과를 깨물어 먹을 때 와, 이 사과 정말 맛있다. 꿀 사과를 한번 씹어 보면서 야, 맛있다 하는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와, 인생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와,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와 할 때에 그 모든 힘들과 어려움들이 싹 씻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여러분, 지금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내가 광야에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아이고 저는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한 그 복이 보장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도 구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한 복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에게 계속 흐르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읽은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평강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라 바라나 놀라운 불의로다. 예레미야 14장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내게도 그러하니. 여러분, 그 죄라고 할 때 그 많은 죄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죄 중에 먼저 첫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식사할 때 여러분의 수저가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을 먹던 국그릇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그릇을 버리면 버리고 여러분이 수저를 버리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그들이 나를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그냥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한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결국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외국에 갈 때에 그 하인들에게 다 그 문화 하나씩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장사해서 남긴 사람들에게는 이 왕이 돌아와서 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받아 가지고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었다가 다시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여기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는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왕됨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되심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바로 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한 문화 맡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잘 하나를 받아서 잘 감추어 두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를 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은 왕됨을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왕됨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10배가 남겨지고 5배가 남겨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됨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삶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대로, 한 문화 받은 대로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거나 그대로 수건으로 싸서 잘 보관했다가 내오는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랬을 때에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하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왕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냥 듣기만 하고 거부하고 있는, 왕됨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가, 열문화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외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한 모습, 바로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회개하라,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대한 그런 결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한 상태가 아니라 사막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 시내가 흐르지 않는 사막의 메마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거역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반항하고 배반하고 패역한 결과의 상태가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번영이 멈추어진 상태, 가로막힌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을 세워서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해서 배반하고 반역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지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 패역하였다, 이게 바로 거부한다, 반대한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이제 있는 쭉 모든 내용들이 읽어보면 하나하나 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을 보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의 놋과 철이며 다 사역한, 와, 그들을 표현할 때 아주 얼마나 이 놋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얼굴의 표현을 아주 사악한 자다. 시편 78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대를 광야 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2절에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느헤미야에서도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스가랴서 7장 11절에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이 평강을 거부하는 그런 반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그 유대 광야, 우리 한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좀 도움이 돼. 보세요. 그 먼저 오른쪽에 밝은 부분에 보면 유대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그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곳을 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 광야 왼쪽 편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저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이제 그 지도로 보면 저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가 있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이쪽으로 쭉 왼쪽으로 있게 되죠. 그 지금 세례 요한이 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마음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다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부렁이었다.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말을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속에 없기 때문이래. 아이고, 내 마음은 다 있다, 그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지 말아요. 사랑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뭐 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고 보이는, 그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너를 사랑한다, 내 정말 사랑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당하시고 같이 우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몸으로 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수고와 무거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행위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열매를 대신 맺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가 내 열매를 대신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심으시고 좋은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심으신 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결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부요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깃들고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계절이 오도록 이 성탄 계절에도 하나님의 그 평강한 복이 여러분에게서 막힘이 다 풀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많은 결실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 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평강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평강한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절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평강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또한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일이 머리 숙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